기드온의 서자 아비멜렉이 나와서 3년 동안 폭정을 한 것을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후에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두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매우 짧습니다. 돌라는 고작 2절, 야일은 3절, 이렇게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돌라는 23년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야일은 22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상당히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이들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록이 없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시시한 사사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죠. 근데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다는, 오히려 태평성대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외적의 침입도 없었고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아서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가 10장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을 숭배하기 시작했다, 이 기사가 나옵니다. 6절을 보면요, 이들이 섬긴 신들 이름이 나오는데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사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그랬습니다. 많은 신들도 섬겼죠. 그러니까 주변의 국가에서 자기들이 알 수 있는 거의 모든 신을 다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정작 여호와 하나님은 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고난을 받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블레셋과 암몬에 파셨다 그랬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과 암몬에 파셨다,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당하고 블레셋과 암몬에 이스라엘을 파셔서 고난당하게 하셨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했죠. 해석금이고 블레셋과 암몬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를 하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블레셋은요, 지도를 잠깐 보시면 블레셋은 좀 넓은 지도를 볼까요? 이스라엘 전도인데, 전체 지도인데 블레셋은 이렇게 해안 지역에 이렇게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는 말도 블레셋이라는 말에서 나왔다 그래요. 여기에 거주하고 살았고 암몬은 이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같은 시기에 암몬은 동쪽에요. 동쪽 사람들을 괴롭혔고 블레셋은 서쪽에서 서쪽 사람들을 괴롭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10절을 보면 견디다 못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기 전에 각종 신들에게 또 다 호소를 해봤겠죠. 안 되니까 하나님께 호소를 했습니다. 마침 그때 암몬이 쳐들어왔고 이들이 길르앗에 진을 쳤다 그랬어요. 동쪽입니다. 요단강 동쪽.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에 대비해서 군대를 소집해갖고 진을 쳤는데 미스바에 진을 쳤다 그랬어요. 여기도 역시 동쪽입니다. 그런데 나가서 싸울 만한 용기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앞장서서 싸울 만한 용기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10장 18절을 보면 누구든지 선봉에 서는 사람은 우리의 사령관이 되리라. 그리고 서로 미루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자, 11장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사람이 입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1절을 보면 입다는 큰 용사였다 그래서 큰 용사, 아마 기골이 장대한 장군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길르앗인데 므낫세 지파의 땅, 이 전체 땅을 이야기할 때 길르앗 땅이라고 말하거든요.
길르앗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여기가 라못 길르앗이라는 도시가 있고요. 이 길르앗 사람의 땅이라고 그래요. 길르앗의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정실 부인에게 얻은 아들이 아니고 비생에게 나와서 데리고 온 자식이었어요. 근데 길르앗 아들들이 자라니까, 그리고 길르앗이 죽은 다음에 입다를 내쫓아버렸다. 그래서 입다가 3절에 보면 집에서 쫓겨나서 돕이라는 곳에 가서 살았어요. 돕은 어디냐면 길르앗 북동쪽 저 위쪽으로, 유프라테스 강 거의 가까이 가서 이방 땅에 가서 산 거예요. 므낫세 지파 땅이 이스라엘의 맨 북쪽인데 이방 땅에 가서 산 거예요. 3절을 보면 입다가 돕에 가니까 잡류들이 그에게 모여들었다 했어요. 잡류라고 번역이 다행이에요. 잡류라는 말은 잡놈들이라고 그러니까 시중 잡배들, 건달들이 모여든 겁니다. 입다가 워낙 기울이 장대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 밑으로 들어가면 괜찮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건달들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입다가 아까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보다는 괜찮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입다는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들들이 쫓아내니까 그냥 멀리 가서 조용히 살았어요. 자기 형제들에게 해코지 하지 않고. 근데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모아갖고 자기 형제 70명을 일거에 죽여버렸다는 거죠. 거기에 비하면 입다는 조금 더 점잖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5절에 보면 이제 길르앗 사람들이 암몬하고 싸우려고 해도 장군감이 없으니까 입다를 영입하려고 갔어요. 그리고 우리의 대장이 되어달라. 그리고 우리 앞장서서 싸우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나도 안 옵니다. 아쉬울 때 되니까 나 부르냐? 그렇게 뭐라 했어요. 입다도 한 소리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따라왔어요. 자, 11절을 보면은요,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여호와 앞에 아뢰다. 그 말은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대장이 되어서 출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입다가 이스라엘의 대장이 된 후에 하나님의 승인 절차를 밟은 겁니다. 다른 사사들하고 입다는 좀 달라요. 다른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사를 삼으셨는데 입다는 사람들이 먼저 그를 영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승인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입다는 사사가 된 다음에 전쟁부터 한 것이 아니라 외교로 풀어보려고 했어요. 외교로. 그래서 외교관을 보냅니다. 12절부터 28절까지 외교관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암몬이 듣지 않았다요. 듣지 않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쟁할 수밖에 없었고 이 전쟁에서 일단 대승을 했습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빔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성전이었다. 거룩한 싸움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자, 이 전쟁에 관한 기록도 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입다에 관한 기사에서는 전쟁에 관한 기록보다도 오히려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29절에 보면요, 입다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 우리는 모두 성령 받았어요. 근데 그 시대는 특별한 사람만 성령을 받잖아요. 오늘날 예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 거기에 성령이
임하셨죠. 그때부터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보편적으로 성령이 임하셨다 그래요. 그전에도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셨기는 했지만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오죠. 그런데 그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오시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보편적으로 성령이 임하신다.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본인도 알고 다른 사람도 대부분 알아요. 아,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 이렇게 알아요. 알게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다가 하나님께서 2000년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소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맹세죠. 30절을 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암몬을 이기게 하시면 승전하여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문 앞에서, 내 집 문 앞에서 나를 영접하는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해버립니다. 참 답답한 사람이죠. 답답한 사람. 누가 나올지도 모르고 이런 소원을 해버린단 말이죠.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는 기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선에서 돌아오는데 34절을 보면 자신의 무남 동료 딸이 소고를 치면서 춤추면서 나와서 입다를 영접했다. 그 모습을 보고 입다가 옷을 찢으며 후회했다. 옷을 찢으며. 근데 일단 서운했으니까 돌이킬 수 없다. 이것이 입다의 생각입니다. 빛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신 앞에 서운한 것을 돌이킬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자기 딸을 바치고 갑니다. 하나님께 바친다고 딸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려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입다가 왜 이런 서원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왜 딸을 누구든지 먼저 나온 사람 번제물을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을까요? 무식해서 그런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무식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해요. 입다의 어머니가 이방인이라기 때문에 이방인 기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아까 앞에 붙였어요. 온갖 잡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입다는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몰랐어요. 더군다나 형제들에게 쫓겨나가지고 저 이방 땅에 가서 살았다고.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것이 어느 나라입니까? 암몬이죠. 암몬의 지배를 받았다. 암몬 사람들이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는데 그모스 신에게 드리는 여러 가지 이제 제사를 드릴 것 아닙니까? 근데 그모스 신에게 드리는 제사 중에 제물 중에 최고의 제물이 자녀를 바치는 거예요. 자녀를 바치는. 그래서 입다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자기 딸을 번제물로 드린 겁니다. 무지가 딸을 죽게 한 겁니다. 사사기의 기자가 이 기사를 자세히 기록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무지했다는 거예요. 입다가 사사고 공을 세웠으니까 좋은 이야기만 쓸 수 있잖아요. 좋은 이야기만 써줄 수 있죠. 근데 사사기서의 기자는 그 영담을 기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쟁에서 얻은 그 무용담보다도 마치 그 가십과 같은 이 기사를 담아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될 중요한 교훈이 하나가 있는데 그 뭐냐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게 중요하죠. 열심히 섬기는 게 중요한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바르게 섬기는 것이다. 잘 알고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해도 천국에 못 가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사람 중에도 천국에 못 간다고요.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교회 간판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 이렇게 세워놓고도 실제로 하나님을 안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무지 많다니까요. 바알이 뭐예요? 재물의 신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돈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재물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10만 원을 바치면 100만 원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 그 진짜 들었다니까요. 봉감사가 안 돼요. 봉감사가. 왜 11조를 안 드리냐고. 11조를 제대로 드려야 복을 준다고. 그러니까 11조를 바치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볼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10만 원을 바치면 100만 원을 벌 줄 믿습니다. 그럼 왜 10만 원만 바쳐요? 100만 원 바치죠. 그럼 1000만 원 벌 건데 달러 빚이라고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어 사실 목사가 아니에요.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붙였다 해서 다 갈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서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엄청나게 잘 섬긴다고 자기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부르면서 섬기는 방법은 바알을 섬기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떠나버려요.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으면 떠나버리셔.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섬기는 것이다.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진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열심히 많으면 이단에 빠진다 그 말이 아니라 열심히 있는 사람들 중에 잘못 믿으면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열심히 없는 사람은 이단들이 오라니도 안 가요. 왜냐면 열심히 없으니까. 근데 그곳에 좀 무엇이 괜찮은 거 있는 거 하고 간다고. 신천지에서 기가 막힌 말씀 복음이 있다고 꼬시기요. 신천지라고 안 하고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 가게 된다고 말이죠. 그게 잘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1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장은 오늘 할 이야기가 많아서 12장을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내전입니다. 내전. 입다가 사사가 된 것을 에브라임 지파가 시기를 했어요. 그래서 싸움을 걸어왔어요. 암몬과 싸울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그리고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입다가 불러도 안 오더라?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감정이 격해져서 결국 두 지파 간의 전쟁을 일으키고 그 결과로 42,000명이 죽었대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혼란의 연속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혼란의 연속. 내란까지 있었다. 그 내용은 이 정도 요약하겠습니다. 이따가 6년 동안 사사로 다스리다가 죽었고요. 그 다음에 8절에서 15절을 보면 3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입산, 엘론, 압돈 이렇게 3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도 그냥 그랬다. 그렇게만 나오지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기록도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특별한 외적이 침입했다든가 이런 특별한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고 기록이 남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것이 많습니다. 어려서 삼손 이야기만 들으면 그냥 저절로 힘이 불끈불끈 솟아오르죠. 그런데 어른이 돼서 삼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답답한 이야기일 뿐이에요. 답답한. 삼손은 성공한 사사입니까? 성공하지 못한 사사입니까? 성공하지 못한 사사.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나름 성공했어요. 아니, 성공했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계획하셨던 그 계획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몇 명이었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어요. 근데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만 12명. 그리고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에요. 삼손을 끝으로 해서 사사기에 사사에 대한 이야기는 끝납니다. 16장에서 끝나고요. 17장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사사기의 부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삼손이 마지막 사사는 아니에요.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예요.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가 누굴까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다음에 왕정이 시작됐어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지만 사무엘은 사사기에 나오지 않고 사무엘서에 나와요. 이렇게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는 삼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삼손 이야기를 읽으면서 방금 여러분들이 실패했다고 느낀 것처럼 삼손 이야기를 읽어보면 통쾌한 점도 있지만 어떻게 이런 자가 사사가 됐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삼손도 나름 하나님의 도구 역할을 했어요. 그 이야기가 오늘 할 이야기가 많아요. 자, 1절을 보시면요. 13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래서요. 자, 사사기의 공식이죠. 범죄예요. 그 다음에 징계죠. 블레셋 사람 손에 징계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간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옵니다. 삼손 이야기에서는 그게 안 나오고 2절로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 바로 삼손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구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울 계획을 세우고 삼손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조차 잊어먹었대요. 삼손은 꽤 많은 시간이 200년이나 300년 꽤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사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200년, 300년의 세월을 흘렀대요.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 시대에 오면은 이렇게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간구하는 것조차도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잊어먹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블레셋에 40년 동안 압제를 당했는데 40년 기간이 지금 사사기에 나오는 어떤 기간보다도 긴 기간이거든요. 40년, 말이 40년이지 지긋지긋했을 거 아니에요. 애기들이 어른이 되어버렸고 어른들은 다 죽어버릴 정도로 시간이 40년이니까. 그런데요, 사람은 어찌됐든 살아요. 그래서 압제 기간이 길어지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적응해서 삽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정말 혹독했다 그래요. 참 혹독했다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사람들은 살았어요. 사랑하고 결혼하고 애기 낳고 살았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달라붙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40년 동안 40년이 지나는 동안 그때는 지금하고 또 다르죠. 또 달라서 강대국이 지배하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블레셋의 지배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그런 대로 적응하면서 살았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정치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나라, 민족, 영을 잊어버리고 살았다. 암담한 시대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조차 잊어먹었다. 자,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놔두면 민족이 사라져버립니다. 민족이 사라져요. 아니, 과거에 우리 지금 만주 지역에 수많은 민족들이 왔다 갔다 했죠. 우리가 삼국시대, 고려시대에 보면 수많은 민족들이 왔다 갔다 했지만 없어요. 이름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놔두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사라져버릴 존재가 되었다고 말해요. 사라져버릴 존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사용하신 거예요. 자, 블레셋 사람들은 남부에 정착했다겠죠. 그러니까 주로 이들이 괴롭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근처에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그리고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이 단지파예요. 삼손은 여기 사람이거든요. 여기 소나 사람, 단지파 사람. 가장 많은 고통을 받은 것이 단지파예요. 13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백성들이 우리 살려주세요 간청도 하지 않았고, 또 마노아의 아내가 나도 얘기 낳게 해주세요 간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할 줄도 몰랐다. 간구할 줄도 모르는 시대에서 5절 하반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네가 잉태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말합니다. 5절 하반절을 보면 그가 네가 낳을 아들이 그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특이한 표현이 있죠. 뭐가 특이해요? 구원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실제로 삼손은 이스라엘 구원자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사사 이야기를 다 읽어보면 사사 이야기 마지막에는 누구 사사가 이스라엘을 몇 년 동안 통치하였고 평안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없어요. 삼손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없어요. 삼손은 이스라엘 구원자지만 구원을 완성할 자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삼손은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의 사역은 실패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삼손으로 인해서 구원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블레셋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 언제예요? 훨씬 후에요. 다윗 왕 시절에 겨우 블레셋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납니다. 그 시작이에요. 그 시작. 자, 24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예언한 대로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여호와께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자라는 과정에서도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사사로 준비되게 하신 것이죠. 자, 14절입니다. 삼손을 사용하실 때가 됐어요. 13장 25절 한지를 보겠습니다. 14절 넘어가겠습니다. 13장 25절 보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 일하기 시작했다. 일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으로 삼손이 하는 일, 하나님이 삼손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삼손이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면 딥나에 가서 블레셋 여자를 보고 마음이 흔들려 그랬어요.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조금 멋진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딥나에 놀러 갔다가 젊은 여자를 보고 그냥 마음이 흔들려. 그것도 블레셋 여자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그의 부모에게 그 여자를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졸라요. 이유가 뭐냐? 그냥 좋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내가 좋아하니까 데려와서 아내를 삼게 해줘요. 4절에 추가로 설명합니다. 4절에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더라. 이 일이 무슨 일이에요?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그 일, 그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누가 계획했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무엇이? 그 여자와 결혼하려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읽어보면요, 삼손이 상당히 기특합니다. 그 여자, 이방 여자와 결혼하려고 한 이유가 3절에는 그냥 좋아서 하겠는데 4절에 보면 이것을 계기로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고 했다. 근데 그 다음에 아무리 읽어봐도 삼손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요. 그래서 이 구절이 참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번역됐지만 성경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성경 히브리 원문을 보면 삼손이 틈을 타서 이 결혼을 통해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했다. 그것이 아니고 원문에서 삼손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그가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 함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삼손이 아니고 그가 삼손이 아니고 하나님이었다고 봅니다. 삼손은 그 이방 여자에게 뿅 가갖고 저거 내 아내로 삼아주세요. 그렇게 천방지축으로 날뛰었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나 부모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렇게 비신앙적인 행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하셨다. 그 결혼을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하셨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순종하면 그러면 멋지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내가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나만 혼나요. 나는 혼나지만 하나님이 내 불순종까지 또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이 성경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도 그 이야기 중에 하나단 말이죠. 삼손이 앞에 지금 빼먹고 넘어왔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삼손의 어머니에게 한 말이 나실인이 된다. 나실인의 약속을 한단 말이죠. 나실인이 된다. 그러면 삼손이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이야기한 것이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이지만 자기가 나실인이라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왜 몰라요? 아니, 여러분, 우리 상상을 해봅시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한테 와서 진고사님 아들을 낳을 것이고 나실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훌륭한 종이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커나가요. 그럴 때 그 아들을 보고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야기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너는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된다겠다. 다 해. 그리고 머리도 길렀다고. 나실인이 됐으니까 삭도를 되지만 길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이방에 가서 여자 보고 뿅 가갖고 그 사람하고만 결혼시키려고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셨다. 어떻게 이용하셨냐? 자,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겠죠. 10절 이하에 보면 결혼식 사건이 나와요. 드디어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을 할 때 술 먹고 나실인 술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술 먹으면서 그 블레셋 사람 친구 삼아서 같이 술 먹으면서 수수께끼 내기를 해요. 그러다가 자기 아내가 하도 졸라서 이야기했더니 그 아내가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야기해버려가지고 이 옷을 30벌 줬다고 했는데 30벌 어디서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고 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여버리고 그 옷을 벗겨다 갖다 줘.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삼손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혀 의도치 않게 블레셋과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싸움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용하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화를 내고 가버리니까 장인이 어떤 생각을 먹겠습니까? 자기 딸이 이렇게 삼손 살살살살 꼬셔갖고 수수께끼 답을 말하게 하고 그리고 갖다 이야기해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삼손이 화가 나서 가버렸으니까 파워는 하려고 가버렸는가 보다 그러고 그 딸을 또 딴 사람에게 줘버렸어요. 상당히 시간이 흘렀던 모양이죠. 그리고 이제 삼손이 다시 찾아오니까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버렸다고. 그래서 삼손이 화를 내니까 그 둘째 딸을 죽였다. 살살 달래도 안 돼요. 삼손이 화가 나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갖고 두 꼬리를 묶고 그 꼬리에다가 횃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갖다 벼버렸어요.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곡식이 다 타져버리고 포도나무가 불타버리고 종려나무가 불타버리고 지금 포도나무
우리는 쉽게 구해요. 보정 몇천 원밖에 안 해요. 근데 옛날에 포도나무가 불타버리면 그거 복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와갖고 네 사위가 그랬다고 삼손의 아내하고 그의 아버지 불살라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더 화가 나고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했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 몇 명이 죽었는 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삼손은 의도치 않게 지금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에담 바이팀이 숨어버렸어요. 일이 커졌어요. 이제 커졌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드디어 군대를 동원해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10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어째서 우리를 치려고 하냐? 그러니까 이만저만해서 삼손을 잡으러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잡아주면 될 것 아니냐? 그러고 잡으러 갑니다.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을 동원해가지고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을 잡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압제했던 블레셋 사람들하고 3,000명이 싸운 것이 아니라 삼손과 힘을 합해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삼손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자기들의 구원자 삼손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삼손과 유다 사람들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이 대화를 읽어보면 그냥 삼손이 잡혀준 것 같아요. 잡혀준 것 같아요. 그래서 밧줄을 묶으라게 하고 묶어가고 가지요. 가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달려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삼손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묶으라고 했겠죠. 이 사람들이 잡으러 나오니까 밧줄을 불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삼대줄. 예. 밧줄이 불타갔으면 흙으로 버려질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두두 끊어버렸다고요. 끊고 옆에 있던 나귀 턱뼈를 들어서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였다. 이게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은 세 번째예요. 처음에는 30명 죽었지만 1,000명을 죽였어요. 1,000명. 그리고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좁게 되어 있죠. 좁게. 네, 좁게. 그러니까 삼손이 1,000명을 죽인 다음에 그 시신을 보면서 자기의 그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노래를 부른 거예요. 노래를. 그러고 난 다음에 그곳을 라맛 레이라고 이름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적군 1,000명의 시신을 보고 구원자의 소명을 깨닫기보다 자기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기게 하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힘을 노래했어요. 그리고 삼손은 자기의 승리를 기리기 위해서 그곳을 라밋데이라 했다. 턱뼈의 산이다. 턱뼈의 산이라고 이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전혀 하나님 편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삼손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깨우침을 줍니다. 무슨 깨우침을 주냐? 심히 목이 마르게 합니다. 1,000명하고 전쟁을 했으면 땀이 다 쏟아져 버렸을 것 아닙니까? 목이 얼마나 말랐겠습니까? 우물을 찾아도 없습니다. 이거 부르짖습니다. 18절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목말라 죽어서 이게 그 죽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괜히 한 소리가 아니에요. 괜히 한 소리가 아니에요. 1,000명하고 싸웠으면 목이 마를만 하죠. 근데 그체에 셈은 없고 그래서 목말라 죽겠다. 그러니까 이 갈증은 하나님이 주신 갈증이에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삼손이 가로채려고 한 것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삼손은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여호와의 역할을 인정한 거죠. 인정해도
주께서 이 큰 구원을 베푸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나도 좀 했다 그거죠. 여전히 승리의 일부를 자기의 몫으로 주장해요. 그러나 어쨌든 이 갈증을 통해서 삼손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이제 한번 찾았습니다. 자, 16장으로 넘어갑니다. 16장 1절에서 삼손 인생에 관한 기록 중에 아주 간단한 이야기, 삼손이 기생 만나러 간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왜 썼냐? 아무 의미 없는 가십이 아니에요. 이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15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안 보고 넘어왔는데, 삼손이 사사가 돼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또 그리고 16장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또 삼손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말이 나와요. 보통의 경우는 맨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때 앞에 나와요. 그 앞에 나온 이유가 뭐냐면 사사가 되었다. 그 다음에 삼손의 행적을 기록하는데 사사가 되었어도 이 모양 이 꼴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사가 되었다는 말을 먼저 쓰는 거예요. 이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이 기생 만나러 간 이야기예요. 한탄조로 쓰진 않았지만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삼손은 사사가 되어서도 이 긴 머리카락 휘날리고 근육질 몸매에 자랑하면서 여자나 부리고 다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삼손 이야기 중에 가장 잘 알려진 들릴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들릴라 이야기 속에 상당히 길게 나오는데 여기에는 여호와나 여호와의 영이란 말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에서 그 갈증을 일으킨 이후로 삼손은 그때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 후로 또다시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 전혀 잊고 살았어요.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재밌게 잘 지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이 들릴라가 블레셋 여인이니까 들릴라를 통해서 삼손을 잡으려고 은 1,100개를 주겠으니 삼손을 잡을 방도를 좀 알려주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살살 삼손에게 달래가지고 4번 만에 정답을 알아냅니다. 자, 17절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연락하고 잠자고 있는 삼손의 머리를 밀어붙다고 해요. 그랬더니 힘을 쓰지 못했다 그랬어요. 20절 그렇게 나오죠. 힘을 쓰지 못해요. 20절 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머리를 싹 밀어놓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힘쓰나 못쓰나 몰라고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실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머리를 밀어버렸더니 힘이 없어져 버렸다고요. 여러분,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긴 머리카락이 아닙니다. 긴 머리카락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죠. 긴 머리카락에 힘이 있다면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힘이 좋아야죠. 긴 머리카락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잘못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이들한테 머리가 길어서 머리에서 힘이 난다. 그리고 나중에 붙잡혀 가갖고 싹 들리려고 밀어본 머리가 조금 자라기 시작했을 때 다시 힘이 생겨서 다곤 신정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잘못 이야기해요.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아닙니다. 머리카락은 나실인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으라 그랬어요. 머리카락 남자가 머리를 기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나실인이다.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다. 그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엉망으로 세상을 살았지만 머리를 기르는 동안은 최소한 하나님하고 약속, 최소한의 약속인 머리를 기른다고 하는 그 약속은 지켰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 삼손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머리를 잘라버렸다, 이것은 나시린으로서 최후의 약속을 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개판으로 살았고 술도 먹었고 그랬으니까 나시린 갚지 못했는데 마지막 남은 머리까지 밀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최후의 약속을 버려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셨다고 말해요. 그때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아니 머리카락에 뭔 힘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삼손이 최소한의 나시린의 그것을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잘라버렸단 말이죠. 머리카락이 잘라지면서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죠. 이게 잘라진 것은 머리카락이 아니고 힘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잘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외부적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 자체가 힘이죠. 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았습니다. 쉽게 죽이지 않아요. 눈을 빼고 목에서 맷돌을 갈게 했다. 맷돌을 돌리게 했어요. 삼손이 그동안 와신을 한다했겠죠. 얼마나 뼈저리게 후회하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도 생각했겠죠. 그 어느 날 삼손을 불러내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곤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앞에서 삼손을 놀이객감 삼았어요. 이렇게 힘이 센 사람들을 다곤 신이 잡게 해줬다. 처참한 삼손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백성들이 막 화로하지요. 그때 삼손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 몇 번째요? 두 번째요. 나시린이 평생 두 번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삼손은 전에 레이에서 그 갈증 때문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응답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내가 이번 한번 하나님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삼손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자기 몸이 건강해 있을 때 근육질 몸매 자랑하면서 자신의 시각으로 세상을 봤지만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 힘의 원천이 자기 머리카락이 있지 않다는 것도 이제 알았어요. 들릴라에게는 머리를 밀어버리면 힘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했지만 인자는 자기의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두 기둥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전을 무너뜨리는 것은 삼손의 힘이 아니에요. 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평생 동안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을 삼손은 죽는 순간 깨달았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이 참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했구나. 그걸 알았을 거예요. 30절 하반절을 보면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가 많았더라. 그랬어요. 자, 삼손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했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얻으신 것이 뭐예요?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얻으신 것이 뭘까요?
자기 정체성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40년 동안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해서 블레셋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이방신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에게 이 블레셋과 이렇게 붙어있고 이방신하고 붙어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분리시켜서 블레셋과 갈등을 맺게 한 거예요. 그것이 삼손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쐐기예요. 쐐기 아세요? 진집사님 쐐기 아세요? 아니 왜냐면 요새는 쐐기를 잘 안 쓰거든요. 쐐기 보여드릴게요. 요거 쐐기예요. 요렇게도 써요. 요런 데다가 요 삼각형으로 때려 박으고 찍었으니까 쫙 갈라지죠. 목수들이 여기에 많이 있어요. 여기 문짝에다가 요거를 딱 끼워요. 근데 흘렁해갖고 빠져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사이에다가 요 삼각형 쐐기를 박으면 요것이 이렇게 늘어나겠죠. 빡빡해진다고. 안 빠지죠. 이렇게. 그래서 요리 들어가면 여기다 쐐기를 박으면 이게 팽창이 안 빠지죠. 저게 쐐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쐐기는 주로 요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에 붙어서 그냥 살고 있는데 너희들은 블레셋의 사람으로 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 사람들이야. 이렇게 분리시키고 또 너희들은 이방 신하고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라 블레셋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쐐기를 박아버리고 계시죠. 그래서 삼손은 성공적인 사사가 아니었다 이렇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또 이방신과 블레셋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것으로 삼손의 역할을 끝난 것이죠. 그러니까 사사답지 않은 사사지만 성경에서 그를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럴 때 자진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거 열심히 쓰임 받도록 해야지. 거부하고 다른 데로 도망갔다가 연하가 도망간 것처럼 다른 데로 도망갔다가 억지로 끌려와서 아니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거부하고 가도 하나님 그대로 사용하시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조차도 이용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셔요. 어차피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셔요. 그러면 내가 자질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거냐? 거절하다가 매맞고 그렇게 될 거냐? 우리의 선택이죠. 자, 오늘 좀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만 오늘도 여러 가지 말씀 생각하시면서 은혜 받은 대로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잠깐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